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2장 9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참 평강의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만 권사님 대장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암이 참 어려운 것이 이거 발견하게 되는 그 시점이 거의 그 말기쯤에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김만 권사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1기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이제 조만간 퇴원할 겁니다.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창민 권사님 하루가 다르게 더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느헤미야는 아예 이 바벨론 그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이제 처음 고국 땅을 밟는 거예요. 이 바사 왕 그 아닥사스다가 군대와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의 이 고국길을 안전하게 돕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3일을 이제 잘 쉬고 본인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거였어요. 이제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상황들, 뭐 성벽이 불탔다거나 다 무너졌다거나 황폐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냥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직접 그것을 보고 이제 살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시켜 조사할 수 있었지만 또 혹은 대낮에 이 참모들을 다 거느리면서 유대 총독으로 온 거니까 유대 지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온 거니까 뭐 다 뒤에 수행원들 두면서 뭐 이렇게 올 수
살펴볼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수행원 몇 사람만 대동한 채 직접 순찰에 나섭니다. 야간 순찰을 도는 이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하게 또 비밀리에 진행을 합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듣던 대로 성벽은 다 불탔고 무너졌고 황폐화됐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이 행보에 대해서 아주 바짝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느헤미야가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 그 일부 유다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온갖 특혜와 이권을 누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오니까 자기들의 그 이득들이 수입이 끊길 것 같으니까 바짝 긴장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공개적으로 그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비밀리에 살펴봤던 것은 분명히 느헤미야가 하는 그 행보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 이 정보를 그 대적자들에게 전달할 사람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그들이 또 알아서 방해를 할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부임하기 전에 13년 전에 이미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주위에 있는 말을 듣고 야 니네 멈춰 그만둬 중단이 됐어요. 근데 중단만 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있잖아요.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13년 전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자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었을까요? 아 그럽시다 막 이랬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유 당신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 우리가 예전에 성벽 재건하다가 아이고 그 바사 왕이 사람 보내서 이 다 중단시키고 이 공사 진행하던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아이고 우리는 다시는 이거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반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싹 돌려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 자기들 입으로 합시다, 건설합시다, 성벽 다시 재건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 이야기를 했길래 백성들이 그렇게 사실 13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시리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다른 그런 그 고통이 올지 모르니까 두려웠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자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이 느헤미야의 연설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준 거예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겪었던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늘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겪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그것이 굉장한 힘이 된 겁니다. 아주 든든한 힘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고난당하는 유대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일체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당한 곤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당한 곤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곤경.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곤경은 없거든요. 그냥 자기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왕으로부터 아주 신임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 이 유다 나라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곤경 이렇게 표현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저 새로이 부임한 총독은 정말 우리와 같은 민족이구나. 저 얼핏 보면은 일본 사람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제가 비유를 들지만 일본 사람 다 된 것 같은데, 바벨론 사람 다 된 것 같은데 저렇게 우리와 같은 동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세 번째, 이 백성들로 하여금 동기부여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왜 성전 건축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느냐? 이것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제가 말씀드렸죠. 성벽이 무너졌, 성벽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보호해 줄 만한, 우리를 방어해 줄 만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냥 할 일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언제까지 너희들 수치를 당하며 살아갈 것이냐? 발가벗겨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다시금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그런 연설에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저 왕으로부터 조서를 들고 온 저 총독이 우리와 같은 편이라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힘을 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비웃습니다. 야, 니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그거 바사 왕을 거역하는 일이야? 뭐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선언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도 선언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모셔드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 있는 것 때문에,
당장 환난 있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도 또 충분히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그 모든 성전과 성벽과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든든한 믿음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동기를 부여했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김만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항암 치료 안 받는 그러한 그 계획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정말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 가운데에 너무도 쉽게 너무도 감사하게 이 모든 과정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창민 권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다 태워지게 하시고 맑게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속히 태어나요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저녁에 우리가 연합속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우리의 신앙도 위축되는 이때에 우리가 모여서 연합속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새해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속회를 통하여 우리가 또 은혜 받을까 나와서 깨닫고 또 찬양하고 속회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